에스겔이 받은 휴거에 관한 꿈 1. 2015년 9월 30일. 오늘 에스겔 드보와 인터뷰를 할 것입니다. 그의 음악들이 인터넷에 올라와 있다. 그는 휴거에 관한 새 꿈을 꾸었습니다. 영적이고 종교적인 곳에서 자란 그였지만 휴거에 대해서는 배우거나 이야기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꿈들은 그에게 새로운 눈을 열어주었습니다. 이제 그가 우리에게 그 꿈들에 대해 이야기해 줄 것입니다. 자, 당신의 첫 번째 꿈에 대해 이야기해 주세요. 당신을 흔들었던 꿈이지요. 네, 다시 말해, 이 꿈은 저를 깨웠습니다. 네, 이 꿈은 저도 깨웠습니다. 하지만 제 꿈을 말하기 전에 당신의 경험을 먼저 듣고 싶습니다. 꿈속에는 저를 포함한 한 작은 그룹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께서 지금, 곧, 당장 오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는 기다릴 수가 없었습니다. 네, 우리는 기다릴 수가 없었습니다. 주님이 이스라엘에 계시다거나 재림하신다는 라디오 같은 것을 듣지는 못했나요? 아니요. 전혀요. 전혀 없었다. 당신은 주님이 오고 계시다는 내적 음성을 들은 것이군요. 네, 우리는 그분께서 오신다는 강렬한 느낌을 받았죠. 크리스마스 아침에 아이들이 뛰어다니는 것처럼 말이죠. 그분을 너무 뵙고 싶어 그저 발을 떼었습니다. 우리는 꼭 그분을 만나고 그분을 꼭 붙들고 싶었어요. 당신과 몇 명이나 함께 있었나요? 아마도 10명에서 12명 정도가 함께 시작했던 것 같아요. 10명 미만이었던 것 같아요. 그들이 누구였는지 알았나요? 작은 지역 기도 모임에서 온 몇몇 사람들과 친구들이었어요. 우리는 동쪽에서부터 일이 시작된다는 것을 알았고, 그래서 동쪽에서 시작했습니다. 여행은 며칠이 걸렸어요. 우리가 그분을 만나기 위해 정확히 어디로 가는지는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분이 내려오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운전을 했나요? 아니면 우리는 걸었습니다. 그분께서 우리에게 어떤 형태로든 내려오실 거라고 생각했죠. 우리가 그분을 공중에서 영접하겠지만 그때 당시에 난 아무것도 알지 못했었어요. 우리는 언덕과 계곡을 지났어요. 우리는 고속도로 옆길, 오클라호마를 지나 계속 걸었어요. 뉴멕시코에서부터 텍사스, 그리고 동쪽으로 말이죠. 학교나 카페 테이블 같은 곳에서 쪽잠을 잤어요. 우리는 먹고 싶지도, 자고 싶지도 않았어요. 우리는 그저 주님을 본다는 사실에 흥분했고 계속 걸었습니다. 우리는 적은 사람들로 시작했는데 점점 그룹이 커졌어요. 아마도 20명에서 30명 정도의 사람들 정도까지로 커졌던 것 같아요. 몇몇 사람들은 뒤를 돌아봤습니다. 큰 쇼핑센터 같은 것들을 곁눈질했죠. 그리고 몇몇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와, 저 큰 쇼핑몰 좀 봐, 이것 좀 봐, 저것 좀 봐. 하지만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사실에만 매료되었던 사람들은 그저 앞만 보고 갔습니다. 그리고 결국 곁눈질하고 뒤를 돌아봤던 사람들은 대여를 이탈했습니다. 우리가 향하던 곳에서 벗어나 다른 길로 돌아갔습니다. 아무 마을로나 가는 사람들도 있었고 문자 그대로 쇼핑몰이나 상점으로 향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우리를 떠나고 등지고 그렇게 대여를 이탈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돌아왔나요? 아니요. 그게 다였어요. 그들은 떨어져 나갔어요. 그저 그룹을 떠나 버린 거죠. 처음에 그들은 보았고 유혹당했고 그리고 끌려나갔어요. 짐작이 가네요. 네, 그들은 돈과 세상과 싸구려 보석들 같은 것들, 그리고 신나는 일들 같은 것에 매혹당한 거겠죠. 어쨌든 며칠이 지나자 그들은 지루해했어요. 그렇지만 저는 먹을 수도, 잘 수도, 마실 수도 없었죠. 주님의 재림 외에는 어떤 것도 생각할 수가 없었던 거죠.
우리 대부분은 그랬어요. 그러나 사람들은 또 줄어들었죠. 그러던 어느 날 길을 따라 몇몇 사람들이 주차장이나 작은 마을 같은 곳에 있는 것을 보았어요. 그리고 그들은 평야와 도로를 가로질러 말 그대로 모든 것을 버리고 우리를 따르기 시작했어요. 굉장하군요. 네, 꽤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실제로 따르기 시작했어요. 하나의 비유를 들어보자면 누군가 말을 하기 시작하면 더 많은 사람들이 반응하고 주님을 기다리고 회개하고 그들의 삶을 바꾸는 것과 같은 거군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려면 반드시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러한 사실에 피곤하고 지쳐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주님께 나아갔을 때 그렇게 느꼈지요. 그들은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무언가 중요한 것을 듣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들은 모든 것을 버렸어요. 문자 그대로 모든 것을 버렸지요. 우리는 계속 동쪽으로 갔고 여러 일들을 겪었어요. 우리는 미주리주로 갔고 미주리를 가로질러 황금색 빛이 내려오는 것을 보았어요. 이 빛은 점점 커졌고 밝아졌지요. 우리는 그 빛이 그 분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는 믿을 수가 없었고 너무나 흥분했습니다. 그 빛이 어떻게 생겼던가요? 빛으로 둘러싸인 공과 같던가요? 아니면 구름대와 같았나요? 어떻게 생겼죠? 구름 속에서 처음에는 빛으로 둘러싸인 공화 같은 모습으로 보이기 시작했어요. 둥근 모양이 내려오는 것처럼 보였어요. 이 공은 점점 커지고 밝아지면서 우리에게 다가왔어요. 아주 잠시 머물렀어요. 그리고 며칠, 몇 시간 내내 아주 잠시 머물러 가기를 반복했어요. 우리는 보았고 너무나 흥분했습니다. 그 빛은 다가왔어요. 이것은 실제로 다가왔고 천천히 그리고 서서히 다가왔어요. 문자 그대로 아주 잠깐 동안 머물렀어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구름 위에서 오시는 것을 보았어요. 몇 마일 뒤에서부터 주님께서는 다가오셨지요. 사실 완전히 확신하지는 못했어요. 그러나 그 다음 일어날 일에 대해서는 신경 쓰지 않았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예수님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우리는 어느새 예수님 앞에 서 있었습니다. 우리는 마치 사로잡힌 것처럼 어느새 그곳에 가 있었습니다. 그분은 천국의 구름 위에 서 계신 것 같았고 우리가 서 있는 곳도 구름 위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서 있는 곳은 언덕과 같이 생겼었고 꽤 단단했습니다. 제 친구 중 한 명인 꽤 나이가 든 조 그레이브는 수년간 떨어져 지낸 두 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딸들과 다시 만날 수 있기를 기도해 왔었지요. 조가 제 옆에 바짝 붙어 섰습니다. 그리고 그는 다른 모든 이들이 그렇듯 즉시 예수님께 매혹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의 왼쪽에 한 명, 오른쪽에 한 명씩 그의 딸들이 어느새 그의 곁에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전 부인이 옆쪽에 살짝 비켜 서 있는 것도 보았습니다. 저는 그것이 좀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그와 교회를 포함한 모든 것을 이미 수년 전에 버리고 떠났기 때문입니다. 저는 조의 이러한 번민의 찬 감정을 보았습니다. 그는 애원하듯 주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고개를 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녀는 준비되지 않았다. 그녀는 준비되지 않았어. 그는 약간 슬퍼 보였지만 주님의 빛과 아름다움, 그리고 그의 두 딸들이 그와 함께 있다는 사실에 그는 위로를 받았고 그는 주님 앞으로 곧장 걸어갔습니다. 이것은 매우 흥미로운 일이었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만나고 있었지만 동시에 주님은 다른 사람들에게도 말을 거셨고 심지어 한 사람 한 사람을 개인적으로 만나고 계셨습니다. 정말 멋진 일이었습니다. 개인적이라. 그렇다면 한 무리의 사람들이 한꺼번에 들어올려지는 것 같은 형태가 아니라는 거네요. 훨씬 더 개인적인 만남과 같은 것이군요. 네, 그저 모임 같았어요.
주님께서는 우리를 환영해 주셨지요. 그분은 너무도 놀라웠고 모든 것들이 장엄했어요. 특히 그분의 눈, 그리고 그분이 얼마나 친절하고 부드러우셨는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당신 곁으로 가까이 하셨고 우리는 또한 주님께서 다가오고 계시다고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때 저는 깨어났지요. 그 후 나는 많은 질문들을 가지게 됐습니다. 우리는 휴거에 대해 그저 어렴풋하고 희미한 지식만을 가지고 있었고 사람들이 휴거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가끔 들었을 뿐이지요. 주님의 교회는 이를 믿지 않았고 가르치지도 않았고 심지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도 않았습니다. 휴거가 그들의 현실인 사람들 곁에 우리가 있지 않았던 것이지요. 우리는 그저 몰랐었죠. 그렇다면 당신은 어떻게 그 꿈이 그저 어이없는 꿈이 아니라 실제 주님으로부터 온 꿈이라는 것을 알았나요? 제 안에는 내적인 증인이 있었어요. 저는 깨어났고 이 꿈은 저에게 매우 심오한 것이었습니다. 깨었지만 여전히 그 속에 있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사나흘 정도 이후에도 그 꿈을 꾸었던 그 밤, 그 느낌은 여전히 강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네, 저는 당신이 일어나서 그 꿈에 대해 이야기한 것을 기억해요. 그 꿈은 저의 세상을 뒤흔들었어요. 그야말로 제가 살고 있는 세상을 완전히 뒤집었어요. 저는 생각했지요. 오 하나님, 만약 이것이 진실이라면 우리는 환난의 시기에 순교자가 되어야 할 자들이었고 이제 그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으니까요. 그래요. 우리는 순교자가 되기로 했었지요. 이별 상자, 기억하세요? 아,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였죠. 두 아이들은 주님을 만났고 두 아이들은 아니었지요. 그들이 휴거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서 우리는 이 큰 플라스틱 박스에 온갖 종류의 물건들과 노트들을 지시사항, 선물, 그리고 격려의 말들과 함께 넣었었죠. 우리는 그 상자를 이별 상자라고 불렀잖아요. 맞아요. 무엇이 일어났고, 왜 일어났고, 모두가 어디로 간 거지? 와 같은 질문들에 대답하기 위함이었죠. 그 다음은? 이제 다음에 일어날 일들은 와 같은 질문들이 제게 심오하게 다가왔었어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저를 그분의 신부로 선택하실 것인가, 아닌가에 대한 순간이 언젠가 다가올 것이 분명했으니까요. 처음에 저는 소위 선교사로 사는 것, 사역을 하고 사람들을 섬기는 것, 그리고 많은 심오한 기도를 이끄는 것과 같은 삶들을 생각했었어요. 이렇게 살면 분명히 휴거될 거야 라고 생각했었지요. 이렇게 질문했던 기억이 나요. 여보, 제가 꿈을 꿨던 건가요? 당신은 그렇다고 했고, 그래서 제 기분은 좀 나아졌어요. 하지만 저는 제 자신이 안전하다는 느낌,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다는 느낌을 받지 못했어요. 성경이 말하고 있잖아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지만 주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느니라 고 대답하셨다는 것을요. 저는 제가 주님과 올바른 관계에 있는가를 확실히 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제가 변해야 할 부분이 있음을 알게 되었어요. 휴거를 이해하고 휴거가 언젠가는 발생한다는 것을 아는 것만으로도 저 자신의 양심과 삶, 그리고 행동을 점검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어요. 제 자신의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흠과 같은 것에 대해 더 심각하게 여기게 되었죠. 그래서 오, 그래 좋아. 이걸 씻어내고 빨리 변해버리자. 이제 됐어. 끝, 과 같은 것이 아니었겠죠? 그러며 그렇다면 정말 멋진 거군요. 그 시간 이후 저는 제가 작은 예배실에서 기도했던 것을 기억해요. 저는 말씀을 받았는데 현명한 5 처녀에 관한 것이었어요. 5명의 처녀는 준비되어 있었고 5명은 아니었어요. 이 비유는 저의 심령을 깊이 사로잡았어요. 이 말씀은 분명히 저에게 향하고 있다고 느꼈어요.
5명의 처녀가 등잔에 기름을 준비하러 갔음에도 그들은 결국 주님을 놓쳤지요. 그들은 처음에 그 자리에 있었고 분명히 주님의 계획에 있었고 그들에게 주어진 역할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뭔가 변했죠. 그리고 그때 그들은 준비되어 있지 않았던 거예요. 맞아요. 저도 그렇게 느껴요. 성령님께서 저에게 내가 해야만 하는 일이 있다 라고 하시는 것 같아요. 맞아요. 저도 그래요.